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대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변모에 대해서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하던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리를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서 행동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정치 지도자들을 자극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반역하려고 유언비어를 유포한다고 박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1세기 동안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반란죄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한 성숙한 신자만이 이런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제자만 데리고 오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실 새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런 신비 체험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본 것을 기록하라고 하면 기록해서 성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체험도 겸손하게, 지혜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해야 합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밀로 하라고 하셨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히 알지 못해도 모르는 바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바는 분명합니다.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이 명한 바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지는 기도하는 중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행한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적군을 많이 사살해서 공을 세운 사람은 드론 조종사였습니다. 현대전은 드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선은 거의가 들판이라 더욱 드론이 중요합니다. 이 드론 조종사는 어릴 때 게임만 한다고 엄마가 나무랬답니다. 드론 조종사는 게임하는 것과 갈 일이 많다고 합니다. 게임하듯이 조종하는 겁니다.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드론 조종도 잘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도 손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을 양성해서 드론 조종사 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한다고 합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은 알았지만, 성경은 알았지만 엘리야도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메시아를 맞아들이지 않는 못한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할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둘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여기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이제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이런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요 죄 없이 의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죄가 없는 의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왕의 죄를 지적한다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을 당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고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죽는 길로 갔습니다. 메시아를 보고 만나고서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는 길로만 가야 합니다. 북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김씨 일가를 우상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김씨 일가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고 그 집안이 권사님도 있고 그랬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사는 길로 가야 되지 죽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12절에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죄 없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때까지는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와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대우했습니다. 모두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항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예요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크신 은혜를 입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3절에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스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도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깨달음을 얻고 메시아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깨달음을 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재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지 않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망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담배를 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라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하옵소서. 어전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력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게 하옵소서. 청년들 할 길이 열리고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한den가 가스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영과 자정고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달라고 환율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